마태복음 11장 13절 14절 같이 우리 교재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 텐데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오늘 세대주의 좀 많아가지고 첫 번째 오늘 하고 두 번째는 다음 주에 하려고 그러는데 신앙 공부 27번째 세대주의입니다. 세대주의는 또 다른 말로 시대주의다. 이거 이제 번역 나름인데 세대를 나누기도 하고 시대를 나누기도 했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세대주의가 우리 말씀 듣다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세대주의 영향을 받았다. 근데 세대주의는 성경 이해를 하는 한 신학의 흐름입니다. 사조입니다. 그러니까 뭐 언약 신학도 있고 또 뭐 종말론도 있고 또 종말 신학 뭐 세대주의 신학 또 무슨 신학 이게 많은데 이제 그 중에 한 조류다 이거죠. 그래서 세대주의다. 세대주의는 어떻게 시작됐나? 영국의 국교회에 반대해서 19세기에 등장한 성경 이해의 사조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 교회 역사가 우리 오순절 초대교회 역사로 인해서 우리 땅에서 이렇게 시작되어 가지고 점차 이제 세계로 이렇게 바울에 의해서 퍼져나가는데 초창기에 박해가 많죠. 그러다가 313년에 이제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공인을 하고 390년 와서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굉장히 번창하는 이 계기가 되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이 교회 시대이면서 동시에 이제 국교회가 되면서 정치하고 신앙이 이렇게 서로 결합하다 보니까 부패라는 것도 오고 타락도 오고 세속화가 벌써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 교회 형태가 가정교회였어요. 그리고 교회라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성도들의 모임인 것이죠.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가 교회고 그 모임이 교회인데 건물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기 시작한 것이 이제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콘스탄티노플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그리고 390년에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오다 보니까 큰 건물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러고 또 이 질서를 잡기 위해서 교권이 강화되다 보니까 신부라든가 이제 추기경이라든가 교황제도를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추기경들이 뽑은 것이 교황이잖아요. 교황이 절대권을 가져가지고 교리를 확립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신학이라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기 좋게 우리 삶에서 적용하기 좋게 이렇게 가르친 것인데 나중에는 이 신학이라는 것이 성경을 앞서는 그리고 이제 교황을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렇게까지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잘못된 이 교회론이 나오기 시작해서 건물 중심의 교회로 오해를 하고 성전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교회라고 하면서 뭐 생유를 쓴다든가 여러 가지 장식 그리고 호화롭게 이렇게 만드는 강단은 뭐 옛날 구약의 뭐 지성소사 이렇게 오해를 하는 사상이 그 교회 시대에 천주교가 세상 권력을 잡으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좋으면서 한편으로 타락을 가게 된 것이고 그 아주 타락의 극치가 쉽게 말하면 종교전쟁이라든가 십자군 전쟁 그 당시가 타락의 극치를 할 수 있는 거죠. 신앙이라는 건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이게 사람을 죽인단 말이죠. 반대파라고 해가지고 나하고 좀 신학이 틀리면 가서 사형원도를 내려버리고 왜 국가 권력을 잡고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종교끼리는 서로 죽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중세를 암호시대라고 하는데 이제 이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드디어 성경을 기초로 해가지고 95개 교회 그 반박문을 내면서 한거를 하면서 이 교권이 천주교의 카톨릭이 약화되면서 개혁신학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개혁신학 나오면서 영국의 이제 헨리 8세가 이혼 문제 관계 때문에 교황청으로부터 여러 가지 제재를 받으니까 거기서 수장령을 발표해서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고 영국 교회만은 헨리 8세다 수장령을 발표하잖아요. 거기서 나온 것이 이제 국교회, 그러니까 나라의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 이름이 성공회. 그러니까 지금 영국은 종교하고
이 정치하고가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요일 날 문을 열거라면 벌금을 물이고 그랬어요. 지금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치하고 교회가 같이 가면 좋은 것 같은데 부흥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은데 반대로 말하면 타락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반발한 것이 바로 청교도 신앙 그리고 또 요한 웨슬레가 감리교를 일으키잖아요. 영국에서. 그래서 그 부흥운동을 일으키는데 그 퓨리탄들이 미국으로 건너간 것이 청교도인데 그게 바로 침례교입니다. 오늘날 침례교 모태예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카톨릭도 이 정교회가 나와요. 그래서 동방정교회라고 해서 동쪽에가 주로 있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쪽이 나와요. 그러니까 동방정교회라고 명하고 이 서쪽에 있는 것을 서방 카톨릭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탈리아나 이제 이쪽에 유럽 쪽에 있는 것은 서방 카톨릭, 동쪽에 있는 건 동방정교회 이렇게 이제 카톨릭은 둘로 나눠지고 그다음에 개신교는 이제 그 루터 교회가 나오고 그다음에 스코틀랜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존 낙스가 만든 것이 장로교회. 그 다음에 개혁 중심은 스위스에서 우리 존 칼빈이 만든 그 신학. 그러니까 존 칼빈은 직접적인 신앙은 아닌데 그 행정부 수반에 많은 행사를 마쳤어요. 그래서 존 칼빈이 딱 설교를 하면 그걸 가지고 위에서 결을 해가지고 시장 역할을 한 겁니다. 시장은 직접 아니지만 그래서 많은 그 스위스의 행정을 좌지우지한 사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칼빈이고 개혁신앙의 뼈대를 칼빈이 거의 완성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 침례교, 뭐 순복음,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대부분의 이 신학의 뿌리는 존 칼빈이에요. 존 칼빈.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존 낙스나 다른 뭐 찌빙길리나 여러 가지 이제 루터가 했던 거, 루터는 이제 직접 한 걸 하는 바람에 신학의 연구는 조금 약간 부실하게 됐죠. 그때 핍박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완성한 것인데 처음에 이제 개혁 그것이 스위스를 중심으로 일어나서 스코틀랜드 가서 장로교가 되고 영국 쪽에 가서는 성공회가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지나서 조리슬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청교도들이 영국 국왕의 박해를 피해서 그때 당시에 메리 여왕이라든가 이 사람이 좀 이제 천주교 쪽이고 이 저기 엘리자베스 쪽은 이제 개신교 쪽인데 같은 이 종교끼리 이게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종교다 그러면 이제 천주교, 개신교, 뭐 정방교회 이런 루터교 또 아니면 뭐 감리교 그런데 서로가 이게 정권을 잡고 있다 보니까 그냥 박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죽입니다. 사형을 하는 거예요. 사형을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핍박을 피해서 간 것이 퓨리탄들이 이제 가서 세운 것이 청교도 신학, 침례교 신학. 그 신학의 뿌리를 가진 분들이 우리나라에 넘어온 거예요. 이게 침례교 신학의 뿌리를 가진 청교도들이 우리나라 선교사로 많이 파송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그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세대주의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국교의 영국 성공에 반대해서 10세기에 등장한 신학의 한 부류다. 근데 아일랜드 옛날에는 이제 지금 영국 아일랜드 다 분리되고 이제 그런데 옛날에는 다 이게 같은 영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폴리머스 형제단이라는 이제 새로운 그 신앙 형태인데 존 넬슨 다비에서 시작된 신학 사조다. 그러니까 영국과 미국 기독교의 뿌리를 내린 사조다. 청교도가 지나가서 침례교가 되고 침례교가 바로 세대주의의 이 신학이 세워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대주의는 뭐냐? 창세유의 아담 시대로부터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각 시대가 있다. 그래서 시대를 크게 7시대로 나눠요. 7시대. 그걸 시대주의라고 하기도 하고 세대주의라고 하기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대주의는 아담이 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무죄 시대, 죄가 없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양심 시대,
무슨 뭐 율법 시대, 오늘날은 은혜 시대, 이렇게 이제 7시대로 구별해서 그때마다 하나님과의 교제 방법이 다르고 그 다음에 구원 방법이 다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세대주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세대를 7시대로 나누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과 구원의 방법이 각 시대마다 다르다. 이것이 세대주의의 뼈대라 이거죠. 뼈대.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 오늘날에도 이제 미국에서 한참 무디가 활동한 1800년대에 이제 이 세대주의가 가장 왕성하게 이제 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침례교, 그 다음에 회중교회, 오순절 계통, 개혁파의 전부는 아니고 한 반 정도가, 그래서 이 세대주의를 지지하는 미국 교회가 한 46% 된다 이런 통계가 나왔어요. 그리고 한 40, 5, 6%가 또 이제 이쪽 개혁 쪽에 새로운 또 신학을 이제 지지한다. 그러니까 세대주의를 따르는 데가 미국 교회 절반 정도가 돼요. 우리나라는 청교도들이 선교사를 파송했다 그랬죠, 초창기에. 그러니까 거의 다 세대주의였어요. 초창기에는 세대주의. 그래서 이제 종말론 같은 거 보면 이제 주님이 곧 오실 것처럼 하고, 뭐 1993년 다미선교의 그런 경우도 이 세대주의 영향을 받아 그렇고, 조영기 목사님 옛날에 이렇게 세대를 나누면서 주님 거기서 오실 날이 가깝다. 이게 다 세대주의 영향 때문에 그럽니다. 그건 초기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친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세대주의에서 가장 이제 클라이막스로 보는 것이 천년왕국이래요. 천년왕국. 그래 천년왕국에는 이제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또 기회를 다음에 이제 하기로 하고, 그 영향으로 이제 이 전천년설이 세대주의의 이제 가장 그 마지막 핵심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왕국을 이룬다. 이것이 이제 이 전천년설 핵심인데, 그 중간에 7년 대환란이 있고 적그리스도랑 다르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요한계시로 이제 그대로 푸는 건데, 세대주의는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문자 그대로 봅니다. 문자 그대로.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있다면 7년 대환란 그대로 보는 거예요. 1000년 그러면 999년, 1000년 이렇게 딱 보는 거예요. 시간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주의에서 나눈 것이 7천년 인간 역사에서 이제 구약에서 이렇게 쭉 와서 구약이 4000년, 그 다음에 신약은 2000년,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런 베드로의 말씀을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7년 대환을 빼면 1993년쯤에 이제 휴거가 있거나 주님이 재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온 거예요. 이게 세대를 딱 7천년으로 봐가지고 1000년씩 끊어서 7시대로 나누다 보니까 이게 1993년에 그 정말 휴거 사상에 대한 것이 이렇게 나온 거, 시간표를 짠 거예요. 그리고 문자 그대로 봅니다. 이거 뭐 종이축이 말리듯이 말렸다, 요한계시록은 종이축이 말려가지고 진짜 하늘의 태양이 빛을 잃었다면 이런 걸로 보고, 뭐 2만만의 군사가 뭐 있어 죽는다 그러면 2억이잖아. 2억이 죽는다. 중동의 그 아마겟돈 전쟁에서 그렇게 실제로 보는 것이고, 14만 4천 명이 뭐 나온다 그러면 스불론 지파에서 1만 2천, 유다 지파에서 1만 2천, 납달리 지파에서 1만 2천, 그러면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자들이, 예수 믿은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인데, 유다 지파에서 12,000명, 스불론 지파에서 12,000명, 뭐 요셉 지파에서 12,000명, 이렇게 그대로 보는 게 이게 세대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한다 이거죠. 성경 문자죠. 성경은 이제 해석하기 여러 가지인데, 비유가 있고 영예가 있고 상징이 있다. 보통 이렇게 봐요. 이거를 통합해서 알레고리 해석이다 그래요. 알레고리 해석. 근데 이제 원래 언어라는 건 세대전에 왜 나왔냐면, 언어라는 것은 원 문자에 충실해야 된다. 그 단어 하나하나, 그리고 그걸 액면으로 받는 것이 기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오실 것을 예언하면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대로 이룩됐잖아요. 그 다음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뿌리가 나며,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잖아요. 그 옛날에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는 주 한 700년 전 그 기록인데 그때 이새 이름이 나온다고요. 근데 그 이후에 700년이 지난 다음에 진짜 이제 이새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는 다윗이 이제 이렇게 나오고 다윗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활동한다고요. 그러니까 옛날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죠. 이게 그대로 성취돼서 다윗이 30세에 이제 왕이 되니까 예수님도 30세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고 옛날에는 이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선지자 사명, 왕의 사명, 대제사 사명. 이제 예수님이 이제 30세에 시작한 거는 대제사장의 사역이 30세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의 사역이 30세. 그 중에서 이제 뽑아가지고 그의 대장을 이제 받고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대장의 사역을 30세부터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에 맞춰서 30세에 일반일을 하시다가 30세까지는 3세 이제 등극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문자적으로 성취됐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다.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베들레헴에 나왔고, 어린 나귀를 타신다고 그랬니까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탔잖아요. 성전을 정화한다고 해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그 가난한 자를 위로하고 뭐 병든 자를 일으키고 그대로 하셨잖아요. 주님이 생애에서. 그러니까 문자적 그대로 이룩된다. 이것이 세대주의 근본, 그 성경 해석학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세대주의는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성경에서 주님의 초림이 그대로 했기 때문에 성취되었다. 그래서 문자적 해석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성경의 신뢰성이 이게 입증이 안 된다. 객관성이 이게 입증이 안 된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우선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대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경륜이 드러나는 것이 점진적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 예루살렘이 뭐 회파되고 뭐 어쩌고저쩌고인데 실제로 이제 디도 장군에서 회파가 됐는데 이게 이중적인 이제 뜻이 있다고 해서 그 당시에 주 70년에도 됐지만은 종말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님의 초림도 들어있고 또 재림도 예언을 놨어요. 이중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세대주의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통일성, 다양성, 전빈성을 모두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정동수 목사님이라든가 침례교 같은 경우는 다 세대주의. 그래서 세대주의를 주장하기 때문에 주님이 휴거하고 그 다음에 7년 대환란이 있고 그리고 나서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천년왕국의 백성은 누구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심한 사람들이 된다. 3분의 2는 죽고 3분의 1이 회심해서 이스라엘이 이 천년왕국의 백성이고 우리 교회는 뭐냐 성도는 들림반도서는 거기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게 세대주의예요. 세대주의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천연설은 지금 이 교회 시대가 하나님의 왕국이 지금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 이 시대가 바로 천년왕국이다. 따로 천년왕국이라고 999년, 1000년 이렇게 딱 연수로 채우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3년 반도 상징으로 보느냐 이거를 딱 날짜 1360일로 보느냐 그러니까 3년 반으로 보느냐 요건데 세대주의는 무조건 그걸 똑같은 날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니엘이 이제 70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한일회가 남았잖아요. 그 한일회가 바로 7년 대환란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세대주의가.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보니까는 시간 계산이 딱 나오는 거예요. 시간 계산이. 네? 몇 년도에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이제 성경 보면 역사가 쭉 흘러서 구약의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메시에 누구를 낳고 다 더하면 딱 4000년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4000년 신약 역사 2000년 7000년이 인간 마감이다. 요게 세대주의에서 나온 사상인데 요 세대주의 때문에 이단이 많이 나오는 거죠. 이단이. 그래서 종말 때 뭐 피난처가 있다는 등 뭐 있다는 게 영적으로 보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육적으로 그대로 적용하면 어디 이제 꼭 가서 우리가 이제 장만하고 신앙 이제 적그리스도를 피해 가지고 환란 때를 잘 넘겨야 되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뭐 이만이라든가 신천지 뭐 이게 문선명 뭐 여러 가지 저기 대부분 우리나라에 있는 이 이단들이 여기 세대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걸 날짜 계산해서 이게 요한계시라고 맞물려 가지고 이제 긴박성을 촉구하는 거죠. 주님 내일 모레 오면은 그 시대까지 오면 우리가 직장생활에 무슨 필요가 있고 학교 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래서 이제 거기에 빠져들어가지고 그거 들으면 아주 그럴싸해요. 세대주의가 아주 명확하게 근거들도 갖고 나옵니다. 이 성경 역사를 7시대로 이제 구분하는데 7시대가 뭐냐면 인간 타락 이전의 무죄시대. 그러니까 아담이 이제 선악과 따먹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이제 스스로 없이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죄가 없던 시대다 이거.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음성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노아 홍수까지 대략적으로 한 1000년 그래 가는데 양심시대. 노아가 어떻게 구원 얻습니까?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노아가 예수님을 알았을까 몰랐습니다. 예수님. 이제 어렴풋이 감으로는 좀 느꼈을 지라도 예수님 몰랐어요. 근데 예수 믿어서 구원한 건 아니죠. 확실히. 하나님을 믿음의 일을 의로 여겼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면 이것을 의로 여겼다. 아브라함이 예수를 믿어서 이걸 의인으로 여겼다. 그게 없어요. 여기.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는 은혜를 입은 자가 구원 얻었다. 네? 나머지는 왜 은혜를 안 입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떻든 양심 시대는 저기 양심에 따라서 천국은 왜 들어가냐? 죄 없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냐? 죄가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은 다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결국 믿음으로 예수의 피공로를 의지해서 사죄 받아야 되는 이 전제적으로 그 위에 따르는 거죠. 원래 죄가 없으면 그냥 아담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양심이 없을 때는 복음이 전파가 안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별로 없었으니까 자연 만물을 통해서 보면서 자기 하나님 주신 양심, 그 칸트가 그런 말 했죠.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내 마음에는 하나님 주신 양심이 빛난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 잣대가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양심 시대. 그 다음에 대홍수 후 인간 통치. 이제 아담 홍수 이후에는 그 다음에 아브라함 전까지는 이제 인간 역사. 그래서 여러 사건이 나오는데 창세기 12장 전까지는 그냥 인간 역사에 대해 쭉 나오는데 이때는 인간 통치 시대. 인간 통치 시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드디어 이제 선민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 말씀으로 약속을 맺는. 내가 나의 말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내 후손으로 복을 주겠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조금 지나서 19장쯤 오면 이제 할례 언약이라는 걸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언약이 이제 그때 주어지는 거예요. 구체적인 이제 그 언약 시대가 이제 도래하는데 이거를 약속 시대라.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약속을 해서 아브라함이 순종하니까 이제 선민으로서 택해 주는 것이죠. 순종 안 하면 안 하는 건데 순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450년 BC 주전 145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출애굽해 가지고 시내산에 와서 모세가 율법을 받죠. 율법을 받으면서 성막 설교도 받고 율법 받고 제사법 받잖아요. 그리고 시민법에 대한 것도 받고 여러 가지 613가지 이제 받았다고 그러는데 가장 많이 받았어요. 이제 그걸 이 율법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법이 없는 게 좋는 거죠. 법이 많으면 번잡스러운 거예요. 자꾸 세법 만들어 쌓고 부동산법 만들어 쌓고 귀찮은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사람들이 점점 자꾸 이 엉뚱한 짓을 했으니까 법으로 이제 그걸 규제를 하는 건데 그만 양심대로 이제 살도록 놔뒀는데 이게 안 돼. 양심되니까 이게 자꾸 엉뚱한 짓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말라. 네가 죄질 때는 뭐 제사 드리라. 이제 이런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 BC 1450년경 시내산에서 모세하고 맺은 이제 율법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 시대
그새는 뭘로 구원받아요? 율법 지킴으로. 그러니까 율법을 그대로 못 지켰으면 제가 제사해가지고 죄사함 받으면 그 율법이 또 이육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선민에게만 이제 이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사람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게 뭐예요? 개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기회가 안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꼭 그렇다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이 예를 들면은 뭐 저기 욥이라든가 몇몇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기회를 줍니다. 그래가 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거든요. 이제 우르 땅에 살고 아브라함은 이제 갈대아우르에서 이제 처음에 탄생해서 나왔는데 그 욥은 따로 또 하나님이 불러내잖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욥이 또 하나님과 이제 동행하고 또 하나님 지금 복을 누리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역사를 하셨어요. 근데 전반적인 건 아브라함과 이제 기획을 하면서 그 선민하고 이제 하나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율법 시대가 지나고 나면 예수님의 초림이 와요,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은 예수님의 탄생을 위한 배경이죠. 그러니까 구약은 이스라엘과의 맺은 언약이잖아요, 이게. 신약은 모든 인류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시고부터 은혜 시대. 은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는다 이 뜻이에요. 율법된 율법을 지켜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주고 구원받는다 이 뜻이고. 그 다음에 이 옛날에 이제 홍수 때까지는 양심을 제대로 따라 살아야 하나님이 이제 구원해준다 이런 뜻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은혜 시대. 그러니까 은혜라는 건 뭐예요? 값없이 그냥 주는 공짜 선물이다. 그런데 그 방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혈의 피를 흘리게 해서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받으면 내가 은혜를 적용하겠다 이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 약속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다 성취되는데 지금은 은혜 시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 얻는다. 그러니까 현재는 무슨 시대예요? 현재는 은혜 시대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재림 주님이 오신다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데 재림하면은 천년 왕국 시대가 열린다. 천년 왕국. 천년 왕국인 문자 그대로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아이 낳고 농사짓고 여러 가지 산업을 하면서 육신으로 살아간다 이거죠. 그때는 100세에 죽는 사람이 어린아이 같고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고사 같은 건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천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이 그 정해놓은 섭리하신 숫자를 쉽게 말하면 영원 세계의 그 백성을 만드는 거죠. 그때 그게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마지막에. 그래서 이것이 세대주의의 이제 근간인데요. 그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국 천년 왕국이 지상에서 이룩되는 거예요. 지상에서. 그리고 마지막 이 지상에서 천년 왕국이 끝날 때쯤 이제 사탄이 무적행에서 노임 받아가지고 곡과 마곡의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주님이 이제 마감을 세상을 마감 그 전쟁에서 끝내고 주님이 끝내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으로 들어가요. 백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하얀 백보자를 우리 이제 인간 언어로 표현한 거죠. 깨끗한 그 심판대에서 이제 선악간에 이렇게 상과 벌이냐 이걸 받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 못한 모든 사람은 다 흠이 있는 거예요. 흠이 누구나 다. 우리가 보면 뭐 세장된 사람 깨끗한 사람 같고 이순신 장군 같은 건 훌륭한 사람이다 보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적군에서 보면 완전히 나쁜 사람이지. 이순신 장군은 아주 외국만 보면 완전히 싹쓸이 했으니까. 세종대왕은 또 아주 인간적인 성군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나라의 왕이 72명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 중에서 신하를 제일로 많이 죽인 자기 측근 신하를 제일로 많이 죽인 사람이 뭐냐? 세종대왕. 그 아버지 때부터 이제 죽이기 시작했는데 그냥 왕권 강화시키느라고. 그러니까 최만리 같은 사람이 감히 고역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막 왕권이 이렇게 되면 반란 일으키고 그러니까 다 싹쓸이 해버린 거예요. 세종대왕이. 그러면서 태평시대를 이룬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를 쓰니까 경제북이 되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게. 풀어주면 이게 대들어 싸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꼭 선하다 할 수는 없는 거지.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인 얘기로 좀 낫다 이런 뜻이고, 어쨌든 이제 지금은 우리가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다. 그러니까 이걸 잊지 말고요. 모든 신학 사조는 성경이 원본이고 거기서 나온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적용하기 쉽게 만든 인간의 틀이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다. 그러니까 세대주의는 완벽하지 않다. 이걸 늘 알아야 돼. 세대주의가 좋은 점 내지는 합당한 면이 있지만 틀린 면도 있다. 이것도 알고 또 우리가 괜찮게 적용할 필요도 있다. 그 다음에 세대주의의 종말론 역시 완벽하지 않다. 제가 이제 무천년설, 후천년설, 천천년설, 세대주의 천년설도 이게 천천년설을 따라요. 그래서 그거 이제 새로운 세대주의와 저기 다르게 개혁주의에서 하는 천천년설을 역사적 천천년설이라 이렇게 말해요. 역사적 천천년설하고 세대주의 천천년설 틀린 거는 세대주의 천천년설은 환란을 통과하기 직전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들림받는다, 휴거된다 그거고, 역사적 천천년설은 환란 7년 환란은 다 통과하고 그 후에 우리가 들림받는다. 이게 역사적 천천년설이니까 역사적 천천년설은 우리 개혁교회, 장로교회 지금 이 주로 흐름이고, 세대주의의 천년설은 바로 이제 세대주의 천년설이라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가 저기 개혁주의 거는 역사적이라는 말을 하나 더 붙여놓은 거예요. 원래 천천년설이 술라가 이제 30 같은 내용인데 7년 대환란 전이냐 7년 대환란 후냐 휴고가 거기에 따라서 7년 대환란 겪는다 그러면 역사적 천천년설. 그 다음에 7년 대환란 전에 휴고한다 그러면 세대주의적 천천년설. 이렇게 이제 해놓은 겁니다. 지금은 은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우리 한국교회를 제가 53년도에 태어나가지고 이제 한 57년도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지금 한 68년 정도 다닌 건데요. 제가 이제 그게 이렇게 어릴 때부터 했는데 구약을 너무 우리 한국교회는 도용을 많이 했어요. 구약을. 내가 그래서 왜 신약에서 다시 구약을 회개하냐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제 신약교회는 천년왕국 시대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대로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구약교회로 회개하는 거예요. 구약교회로. 이거는 세계 역사사는 없어요. 교회사는 없어요. 구약으로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일천번제 같은 거 이거 필요 없는 거예요. 딴 나라 없다니까. 이게. 그리고 교회사 이런 일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일천번제를 드리면 유리한 게 뭐냐. 성전 건축할 때 헌금 걷기 아주 유리하죠. 강도희 목사님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일천번제 드리라 그러면 새벽마다 와서 10,000원씩 내면 1,000명이면 1,000,000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그런 쪽에서 교회병을 위해서 활용한 측면이 있다. 이게 있었으면 개혁신학 저기 초대교회 때부터 했겠죠. 없었다니까 한 번도. 1900년 이후에 우리나라 봉사들이 만든 것이다. 또 구약교회 11조 개념요. 이제 딴 나라 없습니다. 이게 딱 하나 있는 게 오순절 계통의 19세기에 일어난 이 저기 성령운동 교회 계통이 약간 남아 있어요. 딴 나라는 11조 봉투 자체가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구약에서 행하던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딱 물었을 때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돼서 이방 교회 다니면서 이방 교회가 할례 문제, 헌금 문제, 여러 가지 절기 문제 가지고 어려움을 겪을 때 초창기에는 유대인들이 전부 기독교인이었으니까 이게 문제가 없었어요. 유대교의 전통도 지키고 새로운 복음에 예수님 말씀도 지키니까 두 가지 다 겸했으니까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일요일 날도 모이고 토요일 날도 모였어요. 근데 이방 교회는 이제 아니잖아요. 이게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 으뜸이었으니까 물었어요. 그때 1절 대답을 안 했다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보세요. 거기서 네 가지만 얘기하잖아요. 우상 외침을 먹지 말라. 피를 먹는 것은 좋지 않다. 목매인 짐승 먹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요 네 가지에서 너희가 분별을 하고 나머지는 자유하라. 그래서 이제까지 그런 역사 쭉 없었는데 우리나라가 1900년대 부흥운동 일으키면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목사님들과 그리고 부흥사들이 많이 그렇게 구약을 도용했다. 근데 천주교회는 미사를 드리잖아요. 미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재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단번에 다 성취되었으니까 재현하지 말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재현하면 안 되는. 그래서 이 루터, 칼빈, 찌빙길리 전부 이거 미사를 폐지한 거예요. 이거 폐지한 이유가 있어요. 이거 성경에서 그걸 언급하지 않았는데 교황권에서 그것을 인용함으로 라틴어를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썰라썰라 이렇게 하니까 교인들은 성경이 없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걸 폐지시킨 거예요. 성경을 독일어로 딱 번역한 것이 루터가 처음 한 거죠. 그래서 그때 개혁을 다 했어요. 이게. 그래서 이 구약을 회개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구약을 회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가 타락한 주범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임직헌금 이것도 구약제도고요. 구약 옛날에 이제 제사장이 뭐 하면 뭐하고 제사장이 이제 분깃이 있어요. 따로. 그리고 뭐 맡으면 거기에 대한 또 책임 내지는 권리가 또 따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전부 다 자꾸 돌리면은 성전 건축엔 유리해요. 이게 성전 운영하는. 그러니까 구약처럼 성전을 운영해서 교권을 강화시키는 데는 굉장히 유리하고 좋은 쪽은 교회 부흥에 굉장히 유리해요. 돈과 인력을 많이 갖고 있으면 어느 단체나 부흥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중요한 건 성경이 하나님이 이걸 원하느냐 안 하느냐 늘 여기다 초점 맞춰야 되는 거예요. 누가 했다. 유명한 부흥사가 했다. 누가 이걸 주장했다. 이거에다 초점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주교를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교권이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을 인명으로 마리아 숭배 사상, 성인 숭배 사상, 잘못된 마리아 승천 사상, 각종 비리, 성직 매매 이게 전부 거기서 나온 거거든. 이게 교권이 하나님한테 유인받았다 이렇게 오해요. 그리고 목사나 감독이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과 동시에 성도가 다 거룩한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신분이 동일하다. 이게 신학의 개혁신학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교황권을 무너뜨리고 교황이 적그리스도 같이 되었다. 이걸 주장한 것이 칼빈하고 루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칼빈 루터는 적그리스도라고 해서 아주 대놓고 그래서 피난 다니고 그랬다고요. 화형식. 근데 우리가 다시 목사가 구약의 제사장이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하고 교회는 엄연히 틀린 거예요. 성전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성전은 반드시 건물이 있어야 돼요. 지성소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거기서 제사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 성전밖에 없었어요. 이게 구약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성전을 허물라고 그랬어. 허물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성전을 세우겠다. 그 말이면 예수님이 자신이 성전이 되어가지고 죽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림으로 하나님과의 소통 관계가 이루어서 지성소와 성소의 이 차별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냥 나가면 된다. 이게 교회 시대고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하신 거예요. 이거.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성도가 곧 하나님이 전하시는 이 거하는 몸이에요. 우리 몸이 가는 성전이에요. 성전. 그리고 교회들의 모임이 바로 이런 공동체예요. 공동체. 그리고 예배당이라고 하면 맞는 거예요. 예배당. 교회를 성전이다 그러면 이건 구약이에요. 제단이라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구약은 아브라함 때, 요셉 때, 그리고 야곱 때, 이삭 때 있던 거예요. 제단이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 그리고 모든 사람은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모든 사람은. 성도는. 그러면 목사는 뭐고 집사는 뭐고 장로교는 편의상 교회가 사람의 단체다 보니까 가르치는 사역을 전문으로 한 사람이 필요하고 재정 담당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행정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임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임의로 만드는 거. 그래서 침례교하고 장로교하고 감리교하고 전부 이 제도가 틀립니다. 회중제도, 민주제도가 제일 잘 된 게 침례교예요. 장로교는 의회 중심같이 대표를 뽑아서 장로들에게 권한을 위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집사는 성경적으로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그리고 말씀 전하는 전무하기 위해서 만드는 제도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은혜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구약에서 우리에게 온 것은 제자제도 폐시됐습니다. 구약의 율법 시대에 뭐가 왔냐면 성전이라는 것을 설계도를 주셨고 만들라. 왜? 거기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갈 수 있는, 대면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제사제도를 만들어서 제사제도 하나님 앞에 번제했을 때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가, 그 제도가 성전을 통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도덕법이 있어. 도덕법. 그건 뭐 도둑질 했으면 4배로 갚고 또 뭐 일을 상하게 했으면 이빨을 뽑고, 그게 전부 이제 도덕법이에요. 정치할 때 이 팔레비 법전이라는 모든 것이 성경에서 기초해서 나온 겁니다. 도덕법에서 기초해서. 그래서 현재는 뭐만 살아있냐 그러면 다 폐지되고 도덕법만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도덕법만. 제사제도 없어졌어요. 성전 그거 없어졌어요. 지성소 이런 거 구별 법계 그런 거 없어졌어요. 그 이스라엘의 사명이 거기까지거든요. 예수님 탄생까지예요. 그러니까 세대주의는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 가지고 마지막에 천년왕국의 백성이 된다 거기까지 보는 게 세대주의고,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일반 칼빈이나 루터를 중심한 개혁신학에서는 대체신학으로 됐어요. 영적인 이스라엘이 바로 교회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예는 육적인 아브라함의 후예 있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적인 건 혈통적인데 요즘 뭐 백투백 예루살렘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다시 복음화한다는데,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유대인들의 80%는 법적인 유대인입니다. 법적인. 그러면 거기 14만 4천에서 뭐 스불론 지파, 유다 지파, 납달리 지파 1만 2천 없어요. 유다 지파만 남아있는 게 우리가 알잖아요. 역사에서. 왜냐하면 사마리아의 10지파는 북이스라엘 왕국은 망했잖아요. 아수리한테. 다 흩어져서 호남민족 때 갖고 없어졌죠. 그 다음에 남유다는 다윗 가문을 중서 유다 지파하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가 있었는데 베냐민 지파는 우리가 안대로 사사기에서 싹쓸이 당했잖아요. 그래서 몇몇 사람이 다시 다른 여자를 취해다가 다시 이스라엘 지파를 없애기가 뭐하니까 명맥을 유지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남쪽을 유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유다 왕국, 북쪽은 이스라엘 10지파, 여기 2지파인데 실제는 유다 중심으로 되어 있으니까 유다 왕국이다 이렇게 한 거라고. 그러니까 11지파는 거의 없어졌고 딱 유다 지파 하나만 남은 거예요, 이게. 근데 스불론 지파가 어디서, 납달 지파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걸 영예로 보는데 이 세대주의는 그대로 지파에서 나온다 이렇게 13나처럼 봐서 그 사람이 천년왕국의 주인공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 이게 맞는지 틀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의 80%는 유대인 혈통이 아닙니다. 이거. 법적인 유대인 혈통. 그래서 이제 유대인은 왜 그러냐면은 누가 유대인 같이 전쟁 치열하고 팔레스틴하고 늘 테러 관계 있고 이런데 하려고.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시바 영화를 통해서 에디오파에 거기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그 흑인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 유대인이다. 왜냐면 그래도 에디오피아보다는 유대 땅이 좀 살기가 낫거든. 직장도 있고 현대 문명도 있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어. 그래서 공수를 시켜가지고 그냥 받아줘. 그래서 흑인이 많아요. 유대인 중에. 또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 쪽에 유대인들, 그때 유대인들이냐 뭐냐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해줄 때 그 사람들이 유대교로 다 개종했다고요. 우리 유대인들이. 그래서 거의 다 백성들이 왕을 중심으로 들어왔어. 그 사람도 전부 다 이제 유럽계 혈통인데 유대인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저기 젤렌스키 보면 생긴 게 약간 유대인같이 생겼고, 또 반대로 저기 유대인이 지금 우리 수상을 하고 있는 그분은 저기 이라크인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실제 유대인은 이라크나 이란이나 이쪽에
지금 팔레스타인 쪽에 다 흩어진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라고 역사적으로 지금 증명이 되고, 지금 법적으로 이스라엘의 백성은 20%만 순수 혈통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라를 다시 회복한 것이 다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있고, 이 개혁 신학에서는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사건, 교회 탄생시킴까지 끝났고 사명이 이제는 그 역할을 영적인 예수 믿는 사람이 이어받았다는 것이 이쪽에 대체 신학 쪽에서 말하는 우리 영적인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신학은 이게 분명한 건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그런 학설이 있다 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그렇게 알고만 있는 게 좋고, 하나님의 그 은밀한 부분은 우리가 그날 가서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어떻든 율법의 속박에서 자유함을 받았으니까 구원 얻은 성도들처럼 율법의 도덕적인 면은 지키되 제사나 성전 성막에서는 자유함을 얻자. 우리 은혜 시대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앞으로 주님 오심을 대리하면서 승리하기 바라고 한 주간도 좋은 일 많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